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2026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살 더 먹으니까 다들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를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친구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넌 이미 복 받았다. 내가 바로 너의 복이다. 다들 혀를 끌끌 차고 있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뒤에 있는 친구한테 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하면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막 설레고 기대가 되시나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해가 그렇게 반가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매년 다시 찾아오는 새해는 사실 설렘과 기쁨보다는 뭔가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었던 기억이 더 큰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 될 때에 정말 부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떠나 중학교를 간다니 또 선배님들의 말을 따라 보니까 이 중학교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물의 왕국인 중학교에서 나는 과연 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어캣이 될 것인가, 나는 하이에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티몬과 푼바에서 푼바가 될 것인가, 하쿠나 마타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참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무섭더라고요. 또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또 여자친구라는 것을 사귀어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이성에 대한 또 궁금증도 생기고요. 여튼 이런저런 생각에 새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늘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새해 살아오면서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새해가 돼서 고3이 된 거예요. 고3. 우리 고3 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여기에 고3. 고3이 없어 우리 교회. 대박이야.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교무실에서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목사님의 눈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환아, 어떡하냐 너. 갈 대학이 없다. 널 어떻게든 대학 보내려고 내가 이런저런 국리도 써보고 애를 써봤는데 너 어떤 대학도 못 간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너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목사님 옆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쟤 대학 못 간대. 쟤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대. 막 이런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들리다가 꿈이었던 거예요. 1월 1일 날 꿨던 꿈. 근데 이 꿈을 언제 꿨는지 아세요? 고3이 되는 그 해에 꾼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1월 1일 날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꿔가지고 맞다, 나 고2지? 다행이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 1년을 즐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메이플 스토리 접속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새해 정말 부담이 되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압박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압박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될까요? 이런 새해의 압박감,
새해의 부담감, 어떤 이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었던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이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14절 말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내가 부담감 느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은 그 하나님은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부담감과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다?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따라해 볼까요? 강권하다.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강제로 뭐하다? 권투시키다. 강제로 권투시키다. 강권. 아니죠. 강권하다가 뭐예요? 강제로, 강압적으로 권면하다. 이거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자리로 나오면서 다 강권 받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눈을 비비고 늦었다, 빨리 교회 가야 돼,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 모자 어딨어, 내 모자, 모자 쓰고 딱 이렇게 교회로 와서 아직 잠이 덜 깼단 말이야. 그래서 2층까지 올라왔는데 앞에 막 검은색 실루엣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딱 가서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팔목을 잡으면서 잠깐,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시켰나요? 미니게임을 시켰어요. 점프를 하래요.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뭔가 안 하면 1년 동안 인생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 미니게임을 하고 들어왔죠. 그렇죠? 미니게임 안 한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목사님도 들어오면서 미니게임 7번 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샘플 보여준다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 7번을 하고 나니까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 너무 힘들다. 13번 했다고 너는? 1트 만에 성공했다고? 그래, 알았다. 지우야, 넌 정말 대단한 체육인이구나. 오케이. 여튼 우리 들어오면서 강압 받았어요. 강압이 아니라 강권 받았어요.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네, 시우는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 박시우 씨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게 바로 강권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올해는 어떤 친구를 만날까? 오늘은 이성교제를 할 수 있을까? 올해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올해는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부담감과 압박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믿었던 예수님마저 지금 강권, 강하게 권면하며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강하게 권한다라는 표현은, 이 강하게 권면을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 강하게 권면하시는 그 권면이 때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든든한 담대함이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목사님이요,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작년까지는 약간 초딩 맞춤형으로 스타일링을 했거든요. 초딩 맞춤형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은 약간 삼촌 같아야 돼. 삼촌. 동네 삼촌, 친한 삼촌. 근데 밥 잘 사주고 간식 잘 사주고 만나면은 CU 데려가주는 그런 동네 삼촌 이미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삼촌 이미지로 작년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초등학생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청소년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을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같은 스타일 원해요? 아니잖아요. 엄마 같은 스타일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동네 삼촌 같은 스타일 원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뭐다? 동네 친하고 잘생긴, 나랑 친하고 잘 알고 있는 잘생긴, 옷 잘 입고 멋지고 운동 잘하고 잘생긴 그런 오빠형을 우리 친구들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생긴 아니야. 야, 너희들 이상한 분위기 만들지 마. 새로운 중1 친구들. 나 여기에서 잘생겼단 말 듣고 살고 있어, 지금. 갑자기 올라와서 못생겼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 호도해 가지 마. 알았어? 부탁할게. 나 고마워. 봐. 잘생겼다 하잖아. 여튼,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삼촌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멋진 형, 오빠 같은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원래는 여기 제이헤어 다녔었는데, 조금 이렇게 더 비싼 미용실을 좀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돼서 가가지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게 좋을까? 요즘 애들 가만히 보니까, 이 투블럭 컷, 요거는 우리 친구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요즘 좀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 뭐냐면은, 요 뒷머리 꽁지를 좀 기르는 스타일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우야 한번 일어나 붙여서 머리카락 좀 보여줄래? 예, 저기 뒷머리 저기 서우처럼 약간 이렇게 긴 거, 요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나도 이제 투블럭이 아니라 삼촌이 아니라 오빠처럼 뒷머리를 좀 길러보자 싶어가지고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가서도 고민을 엄청 했어. 이 뒷머리 기르는 이 머리 스타일이 내 두상과 어울릴까? 내 얼굴과 어울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 고기에 도리도리 하지 마. 알았어, 지금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미용사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꽁지에 길러보고 싶은데 잘 어울릴까요? 저한테? 제 얼굴에? 제 키에? 제 두상에 잘 어울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 선생님이 강권하더라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발 한번 해보세요. 약간 머리 길면은 아마 두상이 조금 더 작아 보이면서 더 멋진 스타일리시한 그런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토남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요? 그러면 뒷머리 밀지 마시고 옆머리랑 요 정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뒷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친구들 어떻게? 뒷머리 기르고 계시는 거였어요? 누구예요? 네 머리 스타일 뭔데? 야, 잠깐만. 야, 은석이 머리 스타일 장난 아니다. 요즘 저게 유행이에요? 바가지가 유행이에요? 바가지를 할까, 얘들아? 나 바가지? 아니, 바가지 아니야. 아니면, 그러면, 야, 잠깐만, 우리 시우. 우리 박시우 친구, 저 머리 스타일 진짜 멋있다. 시우야, 살짝만 일어나서 뒷머리 좀 보여줄래? 시우야, 그 정도 길면 목사님 어울릴 것 같아? 김한경, 넌 머리 스타일 어떤데? 너 뒤로 한번 봐. 얼굴이 된다고? 시우라, 동생 관리 좀 하자. 부탁할게. 그래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목사님은 그 미용사 선생님의 강권이 너무 좋았어요. 고민했단 말이야. 나한테 뭐가 어울릴까? 내 머리에 잘 어울릴까?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막 이럴까 저럴까 근데 그 미용사 선생님이 목사님의 두상을 딱 만져보더니 어울려요! 하세요. 와, 담대하게 그냥 지금부터 머리 기르고 있잖아요. 기대하세요. 2달 뒤 목사님의 모습 기대하세요.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강권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요, 나를 잘 몰라요. 또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나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아직 많은 것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강권해줬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권면해줬으면 좋겠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봐. 이 삶이 맞아.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강하게 권면해주는 그 누군가가
누구보다 날 잘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좋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그러한 분의 겉면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분의 겉면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겉면을 해준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을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분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과 고민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과 여러분들이 살아온 배경 하나하나를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런 분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2022년 새해에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2026년 다른 강한 권면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부담감과 압박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2026년에는 꿈을 가져야지, 2026년에는 성적 올려야지, 2026년에 대학 정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말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2026년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6년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다양한 권면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이제는 대입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성적을 챙길 때다. 이제는 꿈을 가져야지. 너 직업은 선택했니? 이제는 이성교제 한 번에 해봐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모쏠 할 거냐?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부담스러운 권면이 우리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부담감을 주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압박감 다 무시해 버리시고요. 2026년에는 정말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라는 이 소리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딱 꼬집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와 연애를 합니다. 근데 그 연애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상처를 입든 말든 그냥 손쉽게 차버리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고 나의 행복에 방해를 주면 손쉽게 그 친구와 손절을 쳐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손절을 치다 보니 그 친구는 너무나도 스스로 외로워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약물을 주입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입한 그 약물이 그 자신을 결국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뭔가의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에너지를 쏟고 있을 텐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요, 어렸을 때 목사님을 위한 직업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꿈꾸었던 직업. 연예인을 하자. 연예인을 하자. 연예인을 하자. 근데 거울을 봤어.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연예인이라는 꿈을 딱 접고. 아,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아, 나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음향 엔지니어 할까? 해서 이제 음향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목사님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못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런 것도 있죠. 아,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 괜찮아 보였던 나의 선택에 발등이 찍히는 그런 커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목사님이 알기로도 지금 여기에 보면 괜찮아 보여서 사귀었는데 안 괜찮아서 헤어진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헤어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에서 미안해요. 너무 아픈 데를 찔렀어요. 미안해요. 네. 진짜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 그래, 나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선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진짜 나를 위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다 바보예요, 바보. 우리 옆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넌 바보야. 나도 바보야. 사랑하는 청소년 부 친구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너무나도 깨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선택들이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을 보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나를 지으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거예요. 목사님은요, 롯데의 우승을 위해서 36년 동안 우승을 기원하며 롯데의 우승을 위해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롯데가 목사님 2살 때 우승 한번 하고 지금까지 우승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매년 롯데를 위해 소리를 지르지만 롯데를 위해 소리를 질러 지워봤자 돌아오는 것이라곤 강한 실패감과 패배감밖에 없단 말이죠. LG 팬하라고? 야, 너는 한국인이 일본인 한 다음에 일본인이 될 수 있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삼성 같은 소리 하고. 잠깐만요. 호구 조사 한 번만 하겠습니다. 호구 손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호구 조사 한 번만 할게요. 네. 롯데팬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롯데팬. 네. 뭐야? 이 많은 친구들 중에서 롯데팬이 2명밖에 없어? 네. 우리들의 그 패배감 아시죠? 근데 얘들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패배감을 느낄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악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죽음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 나의 뜻이, 나의 바람이, 나의 소망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성취감과 만족감을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 어디까지 했지? 설교를?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
얘들아,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은 로운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운이는 목사님의 딸이고 로운이는 목사님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로운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운이 3살 때 조기 야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KT 위즈파크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데리고 가지고 롯데와 KT 경기를 딱 보러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딸이니까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당연히 로운이는 야구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야구 경기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그거 아시죠? 야구 경기 시작할 때 그 웅장한 그 퍼레이드 음악 아시죠? 빠라밤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 막 이런 소리 막 나잖아요. 그 소리 나자마자 우리 로운이가 행했던 제스처는 바로 우리 서연이의 제스처. 귀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아빠 너무 무서워. 아빠 너무 시끄러워. 이 반응 아빠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야구장이 시끄럽다고. 너무 시끄러워. 너무 무서워. 집에 가자. 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로운이는 목사님의 피를 받았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경상남도 양산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롯데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야구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구장을 안 가요, 얘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관점으로 로운이를 봤어요. 그리고 로운이를 위한답시고 로운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야구장을 데리고 갔는데 로운이는 그거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지점에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는지, 이 어떤 예수님의 행동,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뭘 봐야 돼요? 뭐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26년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읽자고요? 성경을 읽자고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1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일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연납할 수 있는 신청지가 오늘 나갔는데요. 그 QR코드를 통해서 큐티 연납 신청을 해주시고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시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우리 다시 한번 의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존이 어떠한지, 나의 성적이 어떠한지, 나의 성향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고,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살아오셨는지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날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날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잘 알아오니 너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2026년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살기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러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의 관점을 알아라. 예수의 관점을 알기 위하여 주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올 한해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2026년 예수를 위해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청소년부들, 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